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분명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이제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시간이 이제 나의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중에 예수님은 내 인생도 반토막으로 나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고요, 안 달라질 수가 없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획기적인 일이고요,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냥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하나 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지구에 사는 인류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 날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3년 반 전하시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마지막 주간 그 고난을 계속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주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구원하소서 하면서 정련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길바닥에 깔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온 성이 시끌벅적하게 환영을 했다. 그런 날을 기념합니다. 그런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만나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간이 사실은 말씀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시리즈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시리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2주 전에는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전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면서 제일 먼저 같이 나눴던 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다.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 마음대로 하신 것이나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내용들이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베세다나 근처에 있는 동네에 특별히 많은 역사를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도 전하고 있고, 근데 지난주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 속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셨던 말씀, 또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개탄하셨는가,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실 것처럼, 그대로 그들이 인생에 가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죠. 경고를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선포된 복음에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그들 앞에 왔음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환자들이 고쳐지고요, 심지어는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정신병 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 든 자도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랍게
정말로 기적적인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을 먹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않더라. 그러면 천국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의 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왔다 천국의 떡을 먹고 또 집에 가버렸고요. 천국 떡 맛이 이렇더라 자랑거리 내가 먹어본 적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반응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repent하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땐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해서 적용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 곧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임한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가 체험했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아주 적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 개탄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로 표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내 멍에를 메라 그러실 때 그 멍에는 뭐냐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많이 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천국을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이적과 기사도 행해 주시고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 틀린 반응은 지적하고 픽스하고 바르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심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면서도 마음이 뻣뻣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짐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해결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이게 내가 중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중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짐을 다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짐을 메고 배우라 하는 것은 나처럼 하나님의 천국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 오늘은요 종려주일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전하시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그 구원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속에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막 계속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보면은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영광의 종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52장 오늘 본문은 53장에 시작했습니다. 52장 맨 마지막에 보면 52장 13절에 그 종을 찬양하는 절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 곧 예수님이 어떻게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으려니와 하고 전합니다.
뭘 전하냐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양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많이 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깜짝 놀랄 모습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자기 상상에 있는 예수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셨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벽화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어떤 미술가가 이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의 모습을, 건장한 모습을 딱 그려놨어요. 그렇죠? 완벽한 모습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대개는 그 그림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 자체는 무슨 모습입니까? 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2절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뭐 풍채가 건장하고 튼튼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세계도 뜨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 어떤 뿌리예요? 바짝 마른데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뿌리가 옹기가 생기고 뒤틀리고 막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굵고 튼튼하고 쫙 물 먹고 뻗어나간 모습이 아니라 그거 설명하시는 거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고 이사야서 5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딱 만약 배웠다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에 봤던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갖지 않고 만났는데 예수님을, 그렇죠? 늘 이웃에서 보던 이웃의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만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갖다 마음에 놓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풍채도 그렇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 중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수백 명의 교인 중에서 저 사람을 보면 참 아무리 찾아와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예수님을 닮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희망이 생기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중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잘생기고 튼튼하고 지식이 많고 좋은 가문이고 뭐 이래가지고 탁 봐도 이 사람은 믿고 따라가야 돼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봐서는 멸시하는 것이 맞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이죠. 멸시를 당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사람 취급을, 사람 대우를 바로 받지 못할 만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입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마구간에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집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도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종.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 고난이라는 게 얼마큼의 고난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얼마큼 받으셨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상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52장 1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면 많은 사람이 그를 보면 놀랬다 할 정도로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상했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본문 53장 5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 찔렸다 하고 말씀해서, 찔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창으로 앞으로 찔려서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찔려서 피 좀 나고 아프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창으로 앞으로 병사가 힘을 다해 꽉 찔러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뒤로 확 뚫고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찔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찔림이냐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병사가 창으로 쿡 찔리니까 그 배가 찢어지고 창자가 다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내장이 다 땅바닥으로 쏟아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했겠지,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상하시다는 얘기는, 상한 이런 뜻은 뭐냐면요, 찔림을 꿰뚫고 나갔다는 뜻이고,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짓밟아서 뭉개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장정들이 왔고 사람이 누워있는데 얼굴이고 어디고 짓밟아서 막 힘을 다해서 뭉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리고 부어오르고 찢어지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이게 상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형을 당하시기 전에 신문을 당하시는데 병사들의 조롱을 받았고 발로 채이고 얼마나 천대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옷을 벗겨놓고 채찍으로 등을 치는데,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면 그 육중한 병사들이 힘을 다해 내리치는데 살이 쭉쭉 떨어져 나갔다. 병사들이 교대해 가면서 때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때린 것입니까? 나중에 사람의 등인지 동물인지 알아볼 수 없게 뼈가 드러나고 피가 드러나고 핏줄이 드러나고 이런 형상이 되었다.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 사람들에게 멸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상하셨다. 결국은 십자가에 갖다 굵은 못으로 박고 갈고리에 꼬여진 동물처럼 숨이 떨어질 때까지 올려 세워놓았다. 그것도 부족해서 창으로 찔러서 내장이 쏟아지게 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항도 할 수가 없었다. 또 대항도 하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인격적인 고난을 또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빨개 벗기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동물처럼 찢어진 몸으로 달리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때 저는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한다. 천국 기적을 보여주니까 마귀의 앞잡이다. 비난한 겁니다. 정신적, 육신적, 영적인 멸시와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극한적인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배척과 배신을 당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멸시, 배척, 배신. 우리가 잘 아는 배신 중에서 가슴 아픈 배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은삼심장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다.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떤 악한 일에도 한마디 대꾸 안 하시고 당연히 당신이 받으셔야 될 고난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당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서 예언하였고 700여 년 뒤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700여 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3장 4절 6절까지가 주절입니다. 오늘은 53장 4절 6절까지를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춰주시고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또 그가 하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자신의 징벌로 받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나 때문에 그렇다게 생각을 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주간과 특별히 정료주의를 맞으면서 믿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다면 큰일이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집에 가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다 나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죄악과 악함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이 당한 순환은 질고를 지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뭡니까? 질병의 고통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의 고통, 참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멸시받는 것, 배척받는 것, 힘든 것,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지금 한 몸에 다 끌어안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걸머지신 것을 얘기한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한 두 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 사는 사람들은 한 끼를 겨우 먹었다고 봐도 옳습니다.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요, 결코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한 끼 근근히 먹고 살면 그럴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가정이 목수의 가정입니다. 당시에 아주 하위 계층의 지배구조 상태의 그런 가정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셨냐면 배고픈 걸 많이 겪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북한이 생각납니다만은 하루에 세 끼 중에서 한 끼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언제 먹어야 됩니까? 아침에 먹고 일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먹어야 됩니까? 저녁 때 먹어야 됩니까? 배고픔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때 자기 전에 먹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설칩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도 푹 자라고. 예전에 보리고기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시다 그러는데 저녁에 뜬뜬이 먹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뛰지 말아라, 가서 자라. 배 꺼진다. 이게 삶인 거죠. 이게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게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아신다. 겪으셨다. 아픔도 겪으셨다.
멸시당하는 것이, 모멸당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롭고 아픈 것이, 그것도 인격의 모독도 겪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겪으신 가장 큰 이유, 이제는 마지막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제는 정말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까지 당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다. 나를 생각하셔서 그렇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을 그토록 고통당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뭐냐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는 모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양 같아서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면 늑대에게 맥히는지, 어디를 가면 떨어져 죽는지, 어디를 가면 물인지 잘 모르고 마구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창조자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과 모든 고통과 인생을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기 원하셔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고통받게 하시고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인간을 구원하실 때 왜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희생시키셨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빠져나간 것이 뭐냐면 인간의 교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부추기니까 인간 안에 들어간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무시하더라도 난 세상에서 내가 나만 믿어야 되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우게 되면 조금 더 갖게 되면 조금 더 유명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심지어는 내려다볼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뻐근하게 그것을 인생의 자랑거리를 생각해 자랑하기도 하고 자녀에게나 나 자신도 살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부추긴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도 거룩하지도 하나도 인품이 멋있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문제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가 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죄악이라는 깊은 늪으로부터 하나님께 직접 아들을 보내서 구출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실제로 내가 허우적거리고 살면서도 내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지조차 못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으나 인간은 스스로 내가 천국을 만들어낼 수도 들어갈 수도 영원히 살아갈 수도 없는 또 내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없는 그 길을 끊임없이 뛰어가면서 전국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지옥의 길을 마구 쳐들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더라. 그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했더니 아버지께서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신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저 모두를 다스리는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 것과 그 천국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말씀대로 인간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은 그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인 능력 있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밑에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닦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평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살다가 이해가 되면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방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소위로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까지도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건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여기를 믿어도 되고 저거를 믿어도 되고 다 믿어도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클리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서 그를 희생하기까지 천국의 길을 닦아내셨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도 피를 흘렸고 마호멧도 피를 흘렸고 심지어는 우상도 피를 흘렸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말씀 앞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분명히 나의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그 모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분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고와 나의 정말 죄악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메고 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그것,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저졌던 죄악으로부터 내가 면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시다가 인생 중에 깨달음이 오고 마음속 깊은 곳에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어지는 분들은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최고의 성공의 길인 줄 생각하고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를 모시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마구 살아왔던 인생에서 돌아서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싶습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있는 분은 조용히 무릎 꿇고 나가서 어떤 장소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결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변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피를 흘리신 이유고, 바로 당신 때문에, 바로 오늘 그 결심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빈방이든 어디든 찻속이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얘기로만 들었고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부터 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정료 주간에 특별히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앞에 놓고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난 내 예수님을 계속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또박또박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인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세상은 타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곳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맥시멈 신경을 써봤자 자기 가족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 타인이라고 설정된 영역에 대해서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근성이 드러나서 나라간에도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고 떠난 조국 대한민국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주 호혜적이고 막 이런 따뜻하고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중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타적이다.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면 맞다 그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배타적이에요. 세상의 물결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 국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단일 민족이면 더 그렇습니다. 민족의 뿌리가 있고 단일 민족을 믿는 민족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도미니카에 있는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참기 힘든 게 뭐냐면, 말끝마다 도미니카 더 베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현실은 뭐냐면, 국민들이 먹을 거 없어 쓰레기통 뒤지는 데가 도미니카 칸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그 프라이드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 시야가 좀 넓어질 수 있을까? 도미니칸 피플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을까? 세상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받고 모든 걸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배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머지를 사랑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힘들고 낮춰볼 수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어렵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과 그 길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배타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에 감동합니다.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박사학위 몇 개 받은 경력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유럽의 삶을 떠나서 아프리카의 산지로 찾아간 의사나, 자기가 모든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인도의 마을 속으로
정말 위험했던 시절에 복음 안고 들어가서 평생을 살다 거기 몸을 묻은 선교사나, 한센병 걸린 환자 속에 들어가서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들을 섬기했던 사람들이라. 우리는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들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질고와 나의 고통과 나의 죄악을 지고 담당하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사는 방식에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는 세상에서 잘났고 많이 배웠고 경력도 있고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옷을 벗고 다 내려놓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섬겨 살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아직까지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갖고 누리고 그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부르심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제가 겸손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플 때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몸이 잘 안 아프지니까 그런지 매년 4월이라는 이 기가 막힌 날을 주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7년째 기도를 해야지 안 낫는 병이 있어요. 알러지란 병에 걸렸는데 요즘 가끔 감사해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지. 4월만 오면 겸손해져요.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주세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하는 건 이게 시한부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시한이 있어요. 6월만 오면 5월 확실하고 5월 중반만 가면 난 살아난다. 부활이다. 근데 부활도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장애우들이 그렇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시키신 게 뭐냐면 4월이 오고 3월이 오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전 잔디를 못 깎아요. 깎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알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스프링 클린업을 하고 여태까지 왔더니 무릎팍까지 이렇게 탁 올라오는데 보니까 잡초가 막 온 천지에 생기고 꽃들이 피었는데 잡초꽃이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결정합시다. 자연을 즐깁시다. 그동안 즐겨왔는데 어젯밤에 문 닫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우리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흑인 형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흑인 농부의 후손인데요. 평생을 전기 고치고 잔디 깎고 노동하며 살아서 잔뼈가 굵어졌어요. 이 형제가 모가를 끌고 와서 이 목사님 내가 잔디 다 깎아줄까요? 그런데 좋아하면 깎아주고 아니면 못 깎겠습니다. 꽃이 보니까 많이 폈는데 꽃을 인조이하는 중이면 안 깎겠습니다. 다 인조이하셨으면 제가 깎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웃의 고통이 왜 안 깎는지 6월달 5월달은 잘 깎는데 왜 안 깎는지 이 형제가 마음을 헤아린 것 같아요. 연약하구나. 섬김을 받으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살다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도 때로 겸손하니까 좋은 것도 있구나. 하나님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이 믿는 것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지 소록소록 누워있는 저의 마음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환자다. 너는 연약하다. 너는 나에게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다. 다시 한번 가르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제국도 힘도 인물도 안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한 번도 퇴색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다 없어지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건 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돈도 없어지고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예수님 확언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행한 것은 하늘에 쌓여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가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행한 사람은 그가 선행한 것으로 하늘에 쌓아놓고 보화를 쌓아놓고 간다. 이게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쌓겠느냐 하늘에 쌓겠느냐? 이 땅에 쌓느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쌓는 것이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들어갔으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확고히 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것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